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정은 선교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아니세요? 우리 삶 속에 전 긴 생을 살지는 않았지만 인간관계를 보면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보다는 먼 사람이 오히려 나의 마음과 맞아 그들과 가까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도움이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 사정을 잘 알아 그들이 도와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우리께 놀랍게도 기대하지 않은 먼 곳에서 뭔가 기도하는 중에 헌금을 보내준다든지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많이 가까이 있던 자들이 오히려 그 귀한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우리들도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이러한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인물, 주위에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놀랍다 하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는 그러한 이 귀한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을 중심으로 이 백부장이 가졌던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고백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함께 우리들 속에 배워가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은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 다시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뭐라 그랬어요? 이분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했습니다. 누구의 입에서? 전혀 이상하지 않던 로마의 병정이었던 그 지도자였던 백부장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서기관도 아니었고 제사장들도 아니었고 보통 율법을 잘 지킨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기대치 않은 그러한 이방인들 속에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물론 은혜요 그의 마음이 그러한 은혜를 향해서 열려 있었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매년 이렇게 고난지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물론 제 자신을 포함해서 이 고난주간이 진짜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지내는 그러한 고난주간인가 아니면 그냥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냥 지키는 것이니까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을 벗어나서 정말 이 백부장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성령이 이런 분이다 하며 진정한 마음의 은혜 속에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깨닫고 묵상할 때 나오는 그러한 고백, 물론 이 땅의 삶 속에서는 얻어질 수 없는,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참 나오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러한 고백 속에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혀 기대치 않은 곳에서, 기대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이러한 고백, 아마도 하나님이 그 귀한 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고백이나 신앙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시잖아요. 몸이 감당치 못하면 이 귀한 전을 찾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허공어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럴 때 많습니다. 고백합니다. 이게 새벽기도 매일 나와서 꾸준히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기도가 좀 간절하고 절실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허공어치는 듯한 기도, 내가 못하고 기도하고 갔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솔직히 졸을 때도 있습니다.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거나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되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백부장의 어찌 보면 툭 튀어나온 듯한 그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어떤 고백이 있어져야 되는지 함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사막 속에 가끔가다 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전혀 기대치 않은 곳에, 마른 곳에서, 어떤 장소에서 이 십자가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십자가를 보고 잘 이렇게 정리된 십자가지만은 그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참 참혹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주위에 이렇게 장면들을 보면 많은 군사들이 막 조롱을 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뱉기도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장소에서 놀라운 그러한 귀한 고백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은 이렇게 사막에 피어난 한 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백부장의 신앙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들의 믿음이 항상 구경꾼을 떠나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십자가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못 받기 위해서 일하던 그런 로마 많은 병정들도 있었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쭉 따라서 오던 그런 구경꾼들도 많았고, 주위에 또 조롱하며 손가락질하며 침뱉으며 하는 그런 많은 그런 유대인들도, 유대인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십자가에 가까이 있기는 했지만은 십자가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끝까지 살고, 그들의 아마 종말은 주님을 오히려 배반하는, 주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삶으로 전철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합니다. 십자가를 매일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듣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의 진정으로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하나님, 이 구경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벗어나게 하시오 주옵소서, 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처형받을 때 웃는 그러한 청중이 되지 말게 하시고, 희롱하며 너를, 제 자신을 구원해라 하면서 조롱질하는 그런 제사장들과 서기관도 되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어떻게 되나 하며 구경하는 그런 구경꾼들이 아니라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여인처럼
이 귀한 백부장처럼 넘어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가졌던 그러한 귀한 신앙의 모습, 특별히 39들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한 극형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는 정말 처절함이 있고, 그것에는 아픔이 있고, 그것에는 눈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누가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9시부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12시인가요? 그러니까 6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낮에 어둠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들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못 박으면서 그의 마음도 아프셨을 것입니다. 어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비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가운데 이 백부장은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39절 전반부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누굴 향해 섰다고 그랬습니까? 바쁜 와중에도 다른 군중을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그의 마음은 누굴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죽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왜 저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까? 아마도 궁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보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만한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처절한 처형을 당할 수 있을까? 많은 그러한 십자가 처형을 받던 아마 백부장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뭔가 마음속에 다른 것을 느꼈던 이 백부장, 뭔가 이것은 참 귀한 일이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건 참 내 마음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마음속에 뭔가 감동이 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죽음을 향해서 끝까지 주시하면서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했습니다. 이르되 이거 간단히 얘기하지만 이렇게 다른 구절을 보면, 다른 관련된 본문들을 보면 많은 예수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는 십자가의 치료, 그렇죠? 7마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고백들을 아마 가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봤죠. 그가 전하는 그런 마지막까지 그런 놀라운 고백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뭔가 다른 분이다 하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뱉으셨던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아마 마음에 새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어쩌면 증인이 되어 많은 그 마가라든지 마태라든지 누가라는 그런 사람에게 전해졌는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귀한 전해진 귀한 십자가에 뱉어 나온 귀한 진리, 은혜의 말씀, 고백의 말씀, 고통의 말씀이 이 백부장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한쪽으로 왔다가 한쪽으로 지나가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아닌 그런 정말 쓸데없는 그런 말씀이 되곤 합니까? 백부장 그 말씀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며 살았던 그러한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는 같은 말씀이라도 내 심령에 깊이 다가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뭔가
말과 행동과 어떤 기도와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조금이나마 변하는 그러한 모습. 실제적으로 뭐예요? 백부장은 깨달아서 다음과 같이 그냥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읽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정말로 내 마음에 진정한 고백을 하기는 이분은 진짜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까? 정말 보는 장면을 통해서 들었던 그러한 귀한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다. 딴 분은 없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백부장,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던 주위의 사람들, 이 고백은 여러분들이 또 읽어보시면 부활 이후에도 똑같은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부활의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실로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그런 백부장과 주위의 무덤을 지키던 자의 고백이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가까이 하실 때 단순히 어떤 증표의 십자가가 아닌 마음에 새겨진 그러한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처럼 마음에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면 유사한 말씀하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겠죠. 정말 나는 부족한 자야. 나는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지위가 있고 많은 병정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백부장이었지만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중간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을 말씀을 읽었고 알았던 자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 병정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 그래서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였던 것이 십자가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심령 속에 제대로 바라보며 고백하던 백부장과 같은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그 사람 속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진정으로 계십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진정으로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없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는 자로 이렇게 한 십자가의 인생이 매일매일 단순한 고난주간뿐만이 아닌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나는 아버지가 있는 곳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붙드는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자리를 향해서 은총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백성들에게 끝까지 이끌어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십자가에 가까이 하면서 고백했던 백부장의 모습처럼 매일매일의 삶이 이러한 삶 속에서 고백으로 계속해서 지속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부터 이 고난주간을 지난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며 지나는 그러한 한 절기가 되지 아니하나 고백하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진정한 고백과 감격이 있는 백부장과 같이 진실로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고백이 순간순간 있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꼭 삶 속에 필요하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또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귀한 죽음을 일어서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역경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형제 자매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 올리었고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정도로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또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의미 있게 깊이 심령 속에 새기며 그 놀라운 사랑을 좀 더 깨닫고 알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주를 구하는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